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그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장이다, 이렇게 어떤 예언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으로 부인하는 자인데, 첫째는 가증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다. 또 복종치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버리운 자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 디도에게 훈계를 줍니다.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러면 또 전도를 하겠는데, 네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서 생활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도지사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모범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세상 법에는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법에도 순종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이 상충될 때에,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라라든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정부에서 명령을 내려도 우리는 순종치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뭐 세금을 내라라든가 교통 법규를 지키라라든가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모범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3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참 다투지도 말고 관용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고 이런 일을 하라. 정부에 대한 그 세상 법도 지키고 이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도 잘 맺고 지내라, 이런 교훈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너희나 나나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간영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 쫓고 아주 정욕적으로 살고 시기, 질투, 분쟁 이걸로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도 없다고 전제를 해놓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 구원을 얻겠다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게 됐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길게 읽었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다. 첫째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은혜, 이것으로 여러분이나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데, 무엇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까? 그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wrath of God, 진노가 왜 내리지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노가 왜 내리느냐? 두 가지. 첫째는 경건치 않음, 둘째는 불의.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을 그 영어로 ungodlin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갖다가 unrighteousness 그래요. 그 ungodliness, 곧 경건치 않은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옳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옳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옳지 못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는데, 한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말씀했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위로나 아래는 어떤 그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십계명 가운데 내 계명이 첫째 돌판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돌판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대인관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지 못할 때를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unrighteousness.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는 ungodliness.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음과 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이런 말씀이 어디서 많이 쓰여지는 하니, 대환란에서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바울이 로마서에 그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에 로마서 1장 23절에서 24절 쭉 보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우상을 섬겼다. 그 다음에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그 불의에 대해서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그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니까 육체가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레스비언, 또 호모섹슈얼,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결과적으로 마음이 부패해서 이 참 perverted life, 다시 말해서 이성관계도 그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아주 비순리적인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폐괴해서 썩어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죄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망의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에게 임하여 모든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대환란에 들어가도록 둔 게 아니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되게 대환란을 두고 말합니다.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집니다. 그 땅에 쏟아지는 진노를 그 계시록 6장 12절에서 나열했는데 무시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썬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이 해가 총당같이 되고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또 화산 폭발, 여기에 보면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섬이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 인도양에서 그 쓰나미 현상 보셨죠? 그 바다 밑에서 이 화산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서 화산 폭발을 할 때에 그다음 그 용암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물이 뜨거워지고 물이 올라가 지난번에 그 역사에 의하면은 그 물이 높이가 300피트나 되는 높은 파도가 이렇게 땅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시속 600마일로.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오는 것입니다.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300피트라 이러면은 그게 100m입니다. 100m의 높이로 물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땅으로. 밀려올 때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m의 높은 파도가 지금 바다에서 밀려올 때 모든 시가 다 물에 잠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밑에서 올라온 그 용암이 많이 쏟아 나와 그게 섬이 되고 또 섬이 다 바다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산이 전부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그마한 현상을 경험했고 인도양에서 그래서 15분 만에 한 20-30분 만에 한 20만 인구가 그 자리에서 다 몰살하고 말았죠. 무시무시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종이 추위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화산 폭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겠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잘 예언되었고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이것을 전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곧 다가올 텐데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이 일을 당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림받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랩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양을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무시무시한 일들은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스바냐 1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값으로 인생은 다 죽게 됐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멸망에 다 빠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내가 죄 가운데서 죽으면 죄는 하나님을 사람으로부터 영원토록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뭐냐? 예수를 믿고 이러한 멸망에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었다 이 말은 뭐냐? 성경적인 감각으로 볼 때에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됐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잃고 영원히 지옥의 저주에 빠지는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중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이런 자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골자의 말씀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 소극적인 말로는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했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행한 좋은 행실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도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리라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착한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보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긍휼.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 긍휼, 은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긍휼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을 보니 너무나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발동해서 이 공의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쌍해서 살려준다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습니다. 그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공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느냐? 너무나도 불쌍해서 죽는 걸 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죄가를 대신 받고 사형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뭐가? 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긍휼로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둘째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 여기도 보니까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함과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뭐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씻는 일은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세 신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죄가 씻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중생이 일어나요.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심으로, 이것은 renew라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데 renewing of Holy Spirit,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함. 그럼 우리가 중생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옛사람의 죄성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그걸 justification을 그래요. 의롭다 칭해 줍니다. 그런데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됐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성화의 생활입니다. 그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두 가지 의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 첫째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새롭게 함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목표를,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자기가 그게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계속 목표를 향하여 달리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죄성을 자꾸 제거해 주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계속 하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신자들의 생활이. 그래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며,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갑니다. 거기에는 의에 대하여라면, 의를 갖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에 안 들어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그것 가지고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여기 살인 죄수가 하나 있는데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죄를 사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죄만 용서함 받았지, 사형 선고에서 면함을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의인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죄 용서함 받는 그것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가만 보면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 예수와 같이 의인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의인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와 같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주시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니?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받을 짝이 하나 없는데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첫째 긍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죽여야 될 텐데 안 죽이시고 공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뒤로 서라. 너희는 내 뒤로 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 의를 너에게 입혀주리라. 우리 의로운 것, 착한 행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착한 행실,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인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것이 뭔가 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힘을 받는 것이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죠. 옛 사람을 죽인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뭐 착한 행실 뭐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으면은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사형 언도에서 구제함을 받았어요. 그다음 둘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도 사람들이 무식하고 모르니까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막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이 나가지만 그 깊이를 가만 이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어야 할 우리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이 죄값으로 죽지 않고 사망을 면하게 되는 그것이 죄 용서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공의는 죄값은 사망이라 죄진 사람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려 죽긴 좋았는데 이게 의로워야 되는데 의의 행함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의를 입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예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예수님 딱 우리 믿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나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내어주심을 당하고, 이 말씀은 죽음을 당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9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뜻없이 읽을 게 아니라 그 읽어보면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말은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의롭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가 벌받을 것을 안 받는, 죽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용서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로 딱 말하면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일자 무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가 많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공부를 안 한 그런 무학한 사람이라도 예수만 믿으시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믿습니다 이러면 막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한 대여섯 살 먹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철부지한 아이들에게 너 예수 믿어 이러면 예,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러면 막 죄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곰곰이 읽어보면은 이러한 깊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만 받고 여러분 어렵지 아니하면은 천당 못 가요. 예수와 같이 어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용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 다음에 어렵다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단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마음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얼마나 이 긍휼이 참 놀라운지, 이 긍휼이라는 일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일로 나오라, 내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할 때에 모세가 참 이 중보의 기도를 하죠. 오 하나님,
이까지 내가 가지고 다 죽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그러시다면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버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의 절대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 긍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멸망에 가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모세에게도 막 참 그런 마음을 들게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모세가 훌륭해서 그런 게 그렇다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긍휼. 공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 것이요 긍휼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스시바와 범죄하고 우리 아내 범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사람이요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단 선지가 와서 책망할 때에 하나님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 그 시편 5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를 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설자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합니다. 공의는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님의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코 이 안에만 나가라 이렇게 쫓아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쌍히 있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걸 또 컴패션이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주님께서 복음 전할 때에 저들이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배고프면서 사흘 동안 덮고 있는 걸 보고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그 없다고 하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뭐 맥도날드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이러니까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다 집으로 가라 했는데 좀 쉬어보려고 주님이 전도하시고 배를 타고 저 디베라로 가니까 백성들이 다 헤어졌는데 안 가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가는 저쪽으로 가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저가 먼저 쫓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옷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흰옷 입고 줄줄 서가지고 막 걸로 가서 탁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겨우 도착해서 쉬러 갔더니 이거 또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야 예수님 지금 피곤하셔 너 집에 가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지 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물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안수하시고 병을 고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긍휼이 풍성하신 컴패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혼 이런 구원을 잃은 자 볼 때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컴패션 이거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 은혜란 말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어렵게 되는 것은 이 구원받은 후에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2차적인 단계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죄를 하나님이 기각하시고 마치 착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의인처럼 된 것처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고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다 해 주시니 정말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까?
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고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 것을 기도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모든 그 카드를 말끔하게 깨끗이 씻어줘 흰 눈보다 더히게 참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보다 더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긍휼입니다. 죄를 당치 아니하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됐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는데 이 값이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값없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치렀습니다. 구속이란 말이 redemption, 이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 값이 뭐냐?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redemption. 이건 그래 공짜로 된 게 아니라 자기 비싼 값을 줬는데 자기의 피, 생명을 줬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지우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지우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행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의 일인데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죠? 믿음.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화평이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넘치게 됩니다. 너희나 모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Peace of God. 그래서 이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청을 받을 때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이 원수된 지간에서 화평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내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 wrath of God.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셋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소망의 소망에 따라 후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이 후사가 된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나오는데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 자격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로 죄 사함을 얻고 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불에서 영생으로,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뭘 보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줬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화의 생활, 계속해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구원은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거 다 잘못됐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서 착한 행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했사오니 이 은혜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겠사옵고 부족하고 약한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을 영접하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